이제부터 하는 말 다 녹음됩니다. 뭐 어디 누구 욕하고 이러지 마세요. 딴 얘기는 해도 되는데. 끄시면은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슬슬 시작을 할까요? 28분인데 시작하면 오시겠지 하는데 하고 있는데 시작하려고 있는데 질문 Q&A Question and Answer Pregunta y Responde 스페인어인데 이거 시계 빠르다 이거.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한 방 푹 치고 갑니다. 그죠? 조디를 조심하라. 짓기는 조디를 조심하라. 자, 말조심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더러 뭐 교리교사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사라는 것은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꼭 교리교사는 아닙니다. 교리교사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속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끈다는 의미, 교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계신 자매님들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영혼의 교사입니다. 자녀들의 당연히 지식의 교사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의 교사이기도 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교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이셨고 이십니다. 아직도. 근데 그 이셨다는 것은 예전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다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교사였고 기도하자 하면 아이들은 기도하고 하느님을 믿자 하면 하느님을 믿는 그런 너무나도 가장 쉽고 빠른 교육의 길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이제 한 20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굴른다? 대가리가 굵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니나 내나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와이카노 뭐 이렇게 쌓고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때는 다른 방법의 교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전하는 대로 엄마는 슈퍼맨 아빠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자는 그대로 자녀들은 따라했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그 교수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삶의 모범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가 돈 욕심 내고 점집 찾아다니고 이 카마 말짱화인기라. 자, 그래서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의 뜻은 지금 저는 이제 부모 버전으로 설명을 했고 이것을 본당 공동체 안으로 바꿔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바꿔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언가의 장이 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장이 되는 이유도 다양하겠죠. 그죠?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순명하는 마음으로 장이 되는 사람은 교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놈 손들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되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장이 되려는 사람은 물론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여보게 눈 덮인 들길 걸어갈 때 아무데나 디디지 말게나 내가 간 길이 뒷사람의 길이 되니 하는 옛날에 광고 기억나세요? 눈밭 뽀도독 걸어가면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탁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 자, 근데 그렇게 우리가 걸어간 그 길에 따라서 뒷사람들이 많이 큰 사고의 과정 없이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제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 긴장 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제를 부러워합니다. 왜? 혼자 살잖아. 거리낌 없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보장이 되어야 다른 이들의 영혼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마누라한테 묶여있는데 여보야 내 오늘 왜 왔고 내 오늘 낮에 시니어 봉사자 연구부 그 성경 강좌인데 가도 되나? 어디가 자매님들 가라! 그럼 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일을 해요? 그죠? 어느 가정에서 좀 도와달라고 뭐 해갖고 어디 찾아가야 돼. 근데 야심한 밤에 어떤 때는 뭐 대화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건 조심을 해야 돼요, 사제가. 하지만 만약에 정말 자신의 영적 분별에 의해서 지금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마누라가 뭐 가겠습니까? 가야지. 오늘 우리 여행 안 가나? 당신 어디 가노? 그렇게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지. 자, 무슨 말이죠? 사제가 여건상으로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보장은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추스리고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권리와 그런 가능성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은 하나님 나라에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제들은요, 네. 자기가 연계 맺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영적인 발전과 나아감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직위에 있든지, 그 사람이 본당 신부든 병원장이든 사회복지회 장이든 단순히 어떤 기관장이나 어떤 관리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면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적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이끄는 직분을 맡게 되는 이들 있죠. 레지오 단장, 총회장, 여성회장 다 해당됩니다. 그런 이들은 일종의 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사의 선별 과정은 신중해야 하고, 그 교사를 선별하는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신중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는 한 학기에 2번씩 사정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 신학생의 이렇게 일상생활과 모든 학업 상태와 그런 것들을 보고 다음 학기 계속해도 되나 안 되나 그거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거를 7년 동안을 거쳐와서 신부가 되는데도 결격 사유가 생기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선 본당 안에서는. 그죠? 그러니 이걸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사가 되려는 그 근본 본질의 의도 자체를 잘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말라는 거죠. 분별 없이.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사실 하니까요. 그런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만 누리려고 드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과 더불어서요. 성경 안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것들은요, 이 영적인 차원에 일어나는 사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희생하라고 하는지,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왜 용서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시선의 범위, 우리가 이 지상 안에서의 삶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보면 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아 나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우리 회의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자체만 보면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두 사람 안에서의 끝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차원 안에서 이들의 결과물이 그냥 이혼을 하는 것으로 맞부딪혀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어떻게든지 화해시키고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이지만 우리가 노력을 쏟아서라도 그들을 다시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이끌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이 방향인 거죠. 그래서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안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이혼하기 직전의 부분은 이혼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미 이혼을 한 부부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 그 아빠와 엄마가 자기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이혼해서 재혼한 부부는 재혼한 대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영역의 일입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 둘이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와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까? 이혼하지 말려고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 이혼하려는 사람한테는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 두 분이 이혼을 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이혼을 했으면 지금 신님 네. 말씀은 이혼했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혼하고 살아가는 그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쪽 면으로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하지만요. 정말 힘들다. 이혼하더라도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네. 제 실제적인 케이스를 말할게요. 네네네. 이혼을 했어요. 하도 남자가 문제가 심해서 이혼을 했어. 근데 이 남자는 또 이 남자대로의 사연이 있는 거죠. 이 남자의 엇나감은 단순히 이 남자의 현재 그냥 갑자기 머리가 빡 돌아가 미쳐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많은 것들이 쌓여서 이 남자의 그 내적 결함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해서 갈라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내면 안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서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법을 찾는데 지금 예전에 깨어진 관계에는 그 깨어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 새로운 여성과 일종의 이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성당에 와서 조언을 구하는데 그때 만나는 사제가 이제 저인 거죠. 그렇게 조언을 구하면 저는 조언을 이제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조언을 해줍니다. 뭐 어떤 관계가 좋은 것인지 지금의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 물론 그 복음을 전할 때는 온유와 친절을 다해서 그 사람의 최대한 감정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언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느님의 뜻에 옳지 않다는 것은 인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남자분은 어떻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느냐? 이 관계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관계, 이 여자도 또 그냥 여자도 아니고 배우자가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 관계를 정돈을 합니다. 나아가서 예전의 부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부인은 아직까지는 홀로 머무는 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방향성이 안에서 그 방향성을 잘 읽어내고 그걸 잘 도와줘서 선과 사랑과 자신의 그 올바른 방향성 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만 도와준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부님 네. 그쪽에서 거기서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남자랑 이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거 남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네. 저희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돌아와서 다행인데 이 둘이가 합쳐졌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 둘이가 합쳐지면 그 합쳐진 대로의 하느님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둬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만남인데. 그렇죠. 잘못된 만남이죠. 그 잘못된 만남을 그러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는 그 근처도 안 갑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갈라선 순간부터 다들 성당이고 자시고 멀리 살아가요. 왜? 성당에 오는 것 자체가 수치고 부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까지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죠. 오는 케이스, 돌아오게 되는 케이스,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게 되는 케이스는 자기 가장 가까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실천을 하기 때문인데 그 조언을 누가 해주느냐? 누가 해줄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던지지만 진짜 조언은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 왜? 자기들 삶이 아니고 자기들은 세상 안에서 배운 거, 사랑과 전쟁에서 배운 거, 어디 소설에서 배운 걸 계속 던져주니까 그 사람이 더 심한 결정을 하도록 도와줘 버린 거죠. 또 해서도 안 되죠. 뭘요? 조언을. 아니요, 조언은 해줘야.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무관심은 진짜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미움은요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지금 일이 자꾸 커지잖아요.
지금 무관심. 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신도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예. 삶에 아, 소할매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지금 그걸 배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서 있는 근거도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걱정할 때지.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내가 구조선에 서 있어야, 야! 밧줄 잡아라! 올라온나!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가 빠지고 앉았는데, 야! 이 밧줄이다! 아!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안 잡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이런 항상 준비되었을 때 안 다가오고 덜 됐을 때 아니요, 준비는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딱딱딱 해서 A 케이스, A, 1, 2, 갈라섬, 2, 재혼, 그 여자는 배우자였음. 자, 요 케이스 딱 준비해놨어. 그러면 그 케이스가 나한테 오느냐? 안 옵니다. 와예. 물론 와 있는 사람이 있죠. 이미 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매뉴얼 1 케이스. 자, 혹시 모르니까 2 케이스, 그렇게 아니지. 3 케이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 근본 방향성 자체를 어디로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깨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깨치고 나면 자, 내가 저기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일어서 1번 일어서 2번 이 책상 피함. 그러면 거리 잼 50cm, 35cm. 이쪽이 뭐니까 35cm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선. 매뉴얼을 다 적어놨어요. 자, 이 매뉴얼을 한 사람한테 딱 줍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여기 있는 사람한테 딱 줘. 벌써 일어서 있는데 매뉴얼을 읽습니다. 1번 일어서래. 뭔 소리고? 나 일어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서요. 난 저기 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이상한데? 매뉴얼의 난점입니다. 가는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걸 나 안에 올바로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게 내게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매뉴얼을 자꾸 적어놓으면 매뉴얼을 자꾸 배우려고 들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아니에요. 그건 그 매뉴얼을 작성한 그 배경과 환경과 그 조건 안에서 작성된 매뉴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본질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말조심을 하는,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 원인 안에는 엄한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마어마하게 자비로운 분 맞아요. 하느님의 자비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엄한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가장 자비로운 분은 가장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비라는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는 자비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심판의 시기가 다가와요. 바로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않은 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친다고 봅시다. 야야, 하나님 나 용서하신다. 제가 아는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일 자체가 어둠들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뭐 막 나쁜 짓을 시키고 막 어둠의 일을 하는데 신자야.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정말 잘못되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정의 안에서 자비와 더불어 용서하시는 분이시라서 정의 안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용서하세요. 회개와 뉘우침이 없는 이가 용서받으리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누라 때리고 내일도 마누라 때리는데 그 가운데 그 어떤 뉘우침도 용서도 없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듯이, 자비를 빚진 듯이 하나님 나 용서해 줘야 되는데 뭐.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한 갚음을 받게 될 것인데 반대로 그런 식의 사는 사람은 용서와 자비 자체도 안 구할 것 같은데요. 회개가 없는데. 그렇죠. 안 구해요. 구하지도 않는데 신자들을 만나서 신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줄 때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굳은 마음, 돌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좀처럼 이 돌 자체가 깨어지질 않습니다. 돌심장.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자기가 쌓아온 것의 재앙이 자기한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경의 표현을 보면 머리 위에 죄를 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 벌겋게 이게 열기가 오른 죄 있잖아요. 예. 함석판을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다 죄를 푹 푸는 게, 내가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내가 욕을 할 때마다 내 머리 위에다 죄를 넣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렇죠. 내가 저지른 것에 나에게 돌아올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함석판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예. 그 함석판 자체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은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걸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라지면 의인들이 고통당할 이유가 없겠죠. 세상에 죄인이 없는데 의인이 고통을 왜 당합니까? 의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죄인들의 회개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개의 시간이 커지고, 회개의 시간이 길어지고, 회개의 가능성이 커지죠. 둘, 그만큼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그 고통은 의인들의 보상으로 바뀝니다. 시련이 커진 만큼 내 안의 능력치가 커지고 그것이 나에게 보상으로 나중엔 다가와요. 물론 의인은 그게 이해하기 힘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걸 끊임없이 외치는 이들이 의인이고, 악인들은 헤헤 이래도 괜찮네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사 한번 빠지면 가슴이 공덕공덕거려. 큰일 날 것 같아. 막 세상 막 다 무너질 것 같아. 근데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진 뒤에 괜찮네 하면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파라오의 마음이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었어요. 파라오가 겪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도 10가지가 어마어마한 재앙들이었는데 그만큼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성경 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하느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한번 줬다. 한 번의 재앙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인데 파라오가 그 재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굳혀버린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재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외아들의 죽음.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존재 감각을 일깨우지 않고 우리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외아들을 잃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천하에 없이 슬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온통 쌓아온 건 내 생명을 근간으로 구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사라져 버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쌓아온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바탕으로 쌓은 것이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깎아 먹어가면서도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려는 노력을 감내해서 펼쳐온 것이면 나는 생명을 잃겠지만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집 짓는 재료를 올바로 잘 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선행, 사랑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참된 건물의 재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머리 그게 관심 있나? 그냥 그저 한 돈이나 좀 더 벌려고 하고. 자, 그렇게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자비와 정의를 올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연구부원이고 그 연구부원으로서 이렇게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의 노인대학 안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보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어르신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할까,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실천해 온 것들이 있으면 또 나누어도 보고, 그러기 위함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냥 물론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먹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목마름이 해소돼야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우리가 쓰기 쉬운 게 없어요. 암만 귀찮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물 한 잔만! 동생아 잠깐만! 이리 와봐라! 불 좀 끄거라. 요 세치만큼 재바르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무의식 중에 많은 것들을 신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가렵지 않은데도 뭐 자기도 모르게 슥 끓는 사람이 있어. 뭔가 멋쩍을 때.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해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요, 상처를 입어요. 나의 무의식 중에 표현된 어떤 것들이 다른 이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준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왜? 그 영향력에는 해도 있지만 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을 끼치는 말마디들은 정말 신중해서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모님이 늘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담아두시고 곰곰이 생각하셨다 하는 게 성모님의 거룩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곧잘 꺼냅니다. 꺼내는데 어떤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은 이 내가 꺼내는 이 말이 돌고 돌아 누구에게 가서 화살처럼 꽂힐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를 크게 고민하지 않은 채 막 갖다 꺼내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그 말은 돌고 돌아서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우리 예상 안 하죠. 그냥 꺼내지. 예상을 하면 그 짓을 안 하죠. 우리가 충분히 지금 우리가 계산 때려볼 수 있는 것처럼 그에게 가서 꽂히게 됩니다. 언젠가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말이죠. 말은 하고 내성씨고 말 맞자.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의 정신과 합일치되어서 솟아나오는 이 세치열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고 그릇된 방향에 제어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와 더불어서 그 나머지 것들, 뒤따라오는 것들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내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기 나옵니다.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 하나에 따라서 아주 작은 키로 조정됩니다. 좌현으로 30도, 우현으로 60도 하면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슬픔에 빠질 수도 혹은 우리 안에 푸근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게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 그 신비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어르신 성경대학이라는 것은요, 시니어 평생대학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기회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지 말라고 했지 봉사자가 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봉사자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사는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길을 합당하게 아는 이들이 이끄는 게 맞습니다. 근데 봉사자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반복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으면 사도들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말을 하시고 용서하라는 말을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셨으면 그 말을 따라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새로운 생각이 꺼내서 거기 집어넣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 노선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린 그분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스가 A 케이스입니다. 예수님, 이 케이스 어쩔까요? 이 부분은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 어쩔까요? 어떻게든지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라. 그 두 부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녀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B 케이스가 왔습니다. 예수님, 이 케이스는요 벌써 이혼한 지 30년 넘었고요, 양자가 다 재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컸고요. 어쩔까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 너는 사제로서 그들을 품어 안고 괜찮다 하고 한번 나와봐서 체험해보라 해라. 교회 공동체를. 네가 본당의 제일 책임자니까 사목구 주임이니까 네가 감독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다른 일이 없을 거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큰 이야기가 퍼지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왜? 아직까지 교회는 거기에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너는 그들을 신앙생활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줘라. 결국에는 세상 누구나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 근데 스님 그 하나 여쭤보는데요. 말씀하십시오. 이제 사제도 사제지만 일반 그 자기 집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그죠? 아니 뭐 이제 그거 하게 말하자면 우리 집만 해도 부모님이 문제가 이혼을 할 수도 많죠. 도의법으로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는 맞는데 도저히 이렇게 물론 사제를 보내놓고 나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아도 네. 그 사제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 그 외 친척들이 어떻게 내가 가까운 친척들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그하고 상관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제를 하고 있으면은 보통 신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사제를 보고 약간 재판관 같은 그런 거를 좀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런 기본적인 존경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네. 결국에 각 사람의 인생은요 자신들의 선택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선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 본인의 가정에서 대해서도 만약에 이제 본당 신자처럼 네.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여줘야 되지 뭐.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이제 본당의 신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가지고 말씀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이제 사제로서의 그런 직분하고 모든 게 다 있겠지만은 본인 가정에 대해서 만약에 네. 그런 네.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네네. 또 같은 그런 고민으로 해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냐 아니면 비중을 좀 더 두느냐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자, 우리는요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사랑의 범주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요, 엄마, 아빠, 뭐 아니면 옆집 엄마, 아빠 이 구분이 없어요. 이게 다 하느님의 자녀로 개념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인간적인 관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또 하느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존재를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죠? 근데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개념은 물론 당연히 우리 부모 맞습니다. 근데 누가 부모냐라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길러준 부모가 있고 싸지른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가 부모겠습니까? 길러준 이가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길러준 거기에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싸지른 부모마저도 나중에는 감사 안게 되는 거죠. 진정한 그 사랑의 확장을 통해서. 근데 그건 최종적인 범주예요. 그럼 지금 당의 우리의 이런 모자란 영역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수준에 합당한 사랑을 펼치면 되는데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일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벌써 옛날부터 제사 안 지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안 지내는 게 죄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연미사, 때 되면 연미사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 귀신이 먹는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 모였을 거 그냥 먹는 것 정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리 딱 잡고 왜 제사를 안 지내노?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그게 질서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새롭게 그것을 해석해내고 수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느 선까지 준비를 할 것인가? 어르신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어르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효도고 또 복음 그 신약 성경 안에서 믿음이 약한 이들을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되어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춰서 도와주도록 하자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무슨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사제는 어느 선까지 그걸 감당해야 되고, 또 사제의 그러니까 사제의 가족들은 어느 선까지 자신의 주변에 그걸 감당해야 되는가? 자신의 사랑이 허락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치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배터리가 이거 10 남았는데 1시간짜리를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녹음을 하면 20이 필요해요.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충전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짜리를 녹음한다고 하다가 배터리 반전돼 갖고 녹음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배터리 방전되고 나있기는 재충전도 안 되고, 그런 시도를 하느니 차라리 나를 충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치를 올바로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를 올바로 보는 것은요, 겸손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겸손이 없으면요, 가장 근본적인 겸손은 하느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 능력치를 올바로 알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을 먼저 올바로 잘 배워 알고 익히고 일깨우고 난 뒤에 해도 사실은 크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일들은 마구마구 일어나요. 일들은 A, B, C 막 폭탄 터지듯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내가 직접 개입되어 있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오류로 뭔가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당장 내가 지금 시작을 해야 되고 바꾸고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주변에서 막 뻥뻥뻥뻥 터져나가는 중에 내가 나를 분별했을 때 이게 감당이 아직은 좀 힘든 일이라면 솔직하게 나를 인정을 하고 차라리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굉장히 미약한 수단으로 취급을 하는데, 아니요, 강력한 수단이에요. 내가 정말 그럴 능력이 없을 때 하느님에게 청하는 것만큼 강력한 수단이 따로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뭐든지 바쁘게 움직여야 돼, 뭐든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멈춰서 나를 돌아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막 1시간 충전해야 되는데 네. 배터리가 아까 20%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비유죠, 비유. 이 세상이 좋은 거는, 비유인데 이 세상이 네. 좋은 거는 내가 배터리가 충전할 때까지 이 1시간을 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충전하는 동안에 이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강의는.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아니 뭐를 녹음하려고 하는 녹음 내용이 준비하는 동안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 남았을 때 중요 부분을 녹음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부님 말씀대로 가서 충전하고 있으면 1시간 지나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일이 계속되면 거기서 기도만 계속 1시간 지나갔기 때문에 이 강의가 1시간 동안 지나갔고 기도만 해갖고 그 강의에 대한 기도를 하면 들리는 건지, 그거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는요,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념도 올바로 없고, 어떤 게 기도하는 것이냐, 그냥 대놓고 막 묵주망 뱅뱅뱅뱅뱅 돌리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게 진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라는 것이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과 온유하게 대하고 살아가고 이런 것이 진짜 참된 기도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게 느껴지고 마치 이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도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일하시고 나도 나대로의 내가 갖춘 능력 안에서의 최대한의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네 충전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그 80% 남았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녹음을 할 수도 있다는 이 얘기세요? 아니 아까 자. 자신의 사랑이 허락하는 만큼만 베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로 자꾸 번져 나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솔직하게 나중에 오셔서 실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영적 지도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영적 지도가 돼야 되는 문제지,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꾸 얘기를 하면 뻘소리를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전 얘기로는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직접적인 케이스고 손가락이 10개 달렸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이 금가락지가 달린 손가락 이야기만 자꾸 비유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나머지 케이스들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영적 지도라는 건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시부님 모든 사람이 영적 지도자를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우리 신자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죠. 누구냐면 예.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령과 예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미약함을 느껴요. 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죠. 누군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누굴 줬냐면 본당 신부님들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꼭 본당 신부님 안에서도 그걸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주변에 하느님의 영을 담은 따스한 사람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중히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다는 신천지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하나에 치우쳐 있어서 뭔가 그 치우친 요소들이 드러나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근데 진짜 차분하고 내면이 갖춰져 있는 자기의 인격적인 완성에 다가가고 있고 하느님의 사랑에 눈떠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 곁에 있고 그 사람들을 성경은 천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힘있고 능력있고 막 저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뭐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듣다 보면 뒤통수 막 한 3대씩 맞고 이 사람 아니었나 보다를 뒤늦게 깨닫는데 바로 곁에 있어요. 하느님은 거의 바로 곁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 두십니다. 그 사람은 진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념을 온통 가난한 데서만 찾는 것처럼 실제 가난을 제대로 오늘 제가 성경 강의는 이거고 복음 해설을 하면서 형제들은 서로의 재산을 나누면서 궁핍함을 돌보고 그 중에는 아무도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일독서에 나옵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이에요. 궁핍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물질적인 궁핍입니다. 이걸 먹느니 종이컵을 먹는 이게 궁핍이죠. 네? 이거보다는 이게 궁핍한 거예요. 근데 정서적인 궁핍과 이성적인 궁핍이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이 궁핍한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 우울증과 조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궁핍한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궁핍이 있는데 제일 무시되는 궁핍이 있으니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사랑의 갈급함이에요. 이 사랑의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루이비통 백을 사고 이 사랑의 갈급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면서 폼을 막 떨어대면서 자기는 조금밖에 안 아픈데 막 억시 아픈 것처럼 나 진짜 아파 죽겠다 죽을 뻔했다. 무슨 얘기죠?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2가지의 엉뚱한 면모를 자꾸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내면이 가득 차 있으면요 궁핍해도 잘 살아요. 무슨 말이냐? 감자 하나밖에 없어. 근데 가족들 있잖아요. 얘들아 오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해왔어. 우리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재밌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엄마 여기 이거 없잖아 하고 투덜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궁핍한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 새치혀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제적인 말의 폭력과 말의 이 말이 일으키는 작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무심한 편이에요. 어떤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 이전에 말로 당해온 숱한 고통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박함까지 간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수단이 그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게 되는 거죠. 남편이 불륜까지 닿는 데에는 그 이전에 치러져 온 수많은 일상생활 안에서의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폭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차려는 주는데 처먹한다든지 아니면 실컷 차려놓고는 그 앞에서 또 당신은 어디 안 나가나? 또 밥 먹나? 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쌓이면 그 탈출구를 찾는 가운데 엉뚱한 수단을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당하고 이 단기적인 폭력 그리고 급박한 폭력은 금방 드러나니까 주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 공부와 배움을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할 때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에 오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한번 봅시다. 또 안 왔는겨. 먼저 시간 다 됐는데 진짜 이래갖고 이거 수업 계속 안 했는겨.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금방 그걸 느낄 거예요. 저 신부님이 수업하기 싫구나. 진짜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구나 하면 그 공동체는 서서히 와해되어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 지도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온 집단인데 와서 느끼는 게 그런 부정적인 감각이고 정말 하기 싫다는 걸 만방히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저마다의 일단 인맥 때문에 와 있는 교양 때문에 아니면 신청비 때문에라도 붙어는 있는데 다른 갈급함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이에 주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눈 뜨기 시작을 하면 성경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뭐자란 말인데. 나를 받아먹는 사람 왜 받아먹으란 말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몸이 어떻게 빵이 되지?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해 봐야 되겠다. 성체 얘기죠. 어머야, 이 빵이 반은 빵이고 반은 심장의 일부분으로 남았네. 그 혈액형 검사를 하니까 LB형이네. 이런 거나 관심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서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그걸 해소하기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자, 혀도 불이고 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차용이 되죠. 불은 또 다른 데에서 뭘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불이라는 이미지는 성경 안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면모가 불이라고 표현되죠? 맞습니다. 성령이죠. 성령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그죠? 소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불소금이라는 것이 뭔지는 헷갈려요. 그죠? 소금은 뭐겠어요? 소금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내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하는 내적인 힘, 짠맛. 사람들이 그 내적인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맛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참된 사랑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사랑이 넘쳐 흘러. 게이들도 사랑을 해요. 소금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적어두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일반 사랑이 너무나 흔해 빠져버렸고 천박한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섹스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섹스든지 우리 사랑을 나눌까 하고 표현을 합니다. Making love, 영어로는. 그죠? 근데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리려고 노력한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짠맛을 지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들인데, 불이라는 것, 혀도 불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파고드는 능력, 골수를 쪼개는 능력,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불소금에 절여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검증받고 자신들이 꺼내놓은 수많은 말들이 정말 참된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는 허영과 허풍과 자기 아들 왜다가 한번 1등 해갖고 뭐야 야는 그래 맨날 1등을 하네,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다른 엄마들에게 부담감을 야기시켜서 괜히 잘 사는 자기 자식들에게 집에 가서 닥달을 하게 만든 그런 온갖 표현들에서 우리는 긴장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 불의는 그릇된 의로움, 불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이라는 건요, 이거 물 끓일 때는 우리 주전자 썼잖아요. 전기주전자. 그 전기주전자 밑에 이제 선로가 있어가지고 전기가 흐르면 뜨거워져서 이게 타오릅니다. 지옥불은 이렇지 않아요. 지옥불은, 이 불은
전기가 딸튼지 한전에서 폭탄 맞아갖고 발전소가 부사지든지 아니면 전선이 끊기든지 하면 꺼져요. 언젠가는. 우리가 몸을 한만 태우려고 노력을 해도 왜 막 우리 스님들 중에 막 자선 딱 해갖고 막 손가락에 해갖고 촛불에 하나 태우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렇게 봐야 손가락 하나 타고 끝나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들 끓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라는 건 우리를 괴롭히는 외적인 존재, 우리 양심의 가책. 왜 사람들 약하면 막 벌리 한다 하는 것만 길어. 그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도망갈 구석이 없잖아요. 안에서부터 파고 들어 먹어가니까. 그리고 그 뜨거움은 증오의 불길입니다. 사람이 증오에 불타오를 때 그 안에서부터 뜨거움을 느껴요. 사랑에 불타오를 때도 사랑의 열정을 느끼지만 그 반대로 누군가에 대한 증오가 불타오를 때, 왜냐하면 사랑이 뒤집힌 게 증오니까요. 사랑도 증오도 없으면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에보 모랄레스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죠? 그래서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볼리비아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그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볼리비아 대통령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오는요, 어떤 계기가 돼서 바꾸면 사랑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미친 듯이 박해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미친 듯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 미움이 남아있을 때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혀는 증오의 불길로 타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에 의해서 그 혀를 쓸 때 그 혀는 증오의 불길로 타오른다는 얘기죠.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론 사도들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는요,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들짐승, 날짐승, 길짐승, 바다생물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말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알게끔 도와주게 길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선교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곧잘 생각하냐면 그냥 책자 하나 들고 가고 길 가고 사람한테 주고 주소 받으면 선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선교하다가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짜 선교는요,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의도가 없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 등급이 좀 높아. 등급이 좀 높아요. 예수님도 대뜸 와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처음 와서는 누구에게 시작을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너는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믿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잠깐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상은 이랬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들을 뽑아서 그 사도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 전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구상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면에 있는 미흡함들과 어두움들을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고해성사입니다.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그게 안 되면요, 뭔가 하나가 늘 캥겨있기 때문에 그 캥겨있는 부분이 내 배움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내가 거짓말해. 근데 자녀한테 떠가고 자녀가 늘 날 쳐다봤어. 내가 딴 아줌마들한테 내 없다, 그 미안한데 빌려주고 싶은데 없다 하는데 집에 또 있거든. 자식들 다 알아. 그런 거짓말 숱하게 해온 사람인데 자녀가 어느 날 야야 니 숙제했나 하는데 했다 하는데 나중에 방에 들어가면 안 했어. 야 민지야 일로 와봐. 니 왜 숙제 안 했어? 아니 왜 숙제 안 했어가 아니고 니 왜 거짓말했어? 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다 꽂으면 꽂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부분은 정작 말을 못하고 입이 닫혀버리고, 왜? 나의 어두움 때문에 그걸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야 숙제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 아니? 거짓말하면 안 돼를 가르쳐야죠. 근데 그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아직 시간 이거 시간 빠르지? 5분 남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생물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된 능력은 바로 그 우리의 혀, 심지어는 그릇된 쪽으로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바른 쪽으로는 수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혀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이제 확 열려져 있게 된 거죠. 너희는 그 혀로 무엇을 할래?가 되는 겁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맞죠? 그 샘구멍이 오염되어 있으면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 샘이 정화되어 있으면 단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쏟아내고 내가 쏟아낸 것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잘 반성을 하고, 필요하다면 하느님 앞에 돌아와서 죄송하다고 나를 정화해달라고 하고 뉘우칠 줄을 배워야 되고, 근데 그 뉘우침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언제 바뀔 것이냐? 몰라요. 하지만 그 바뀌면 지금부터 시작돼야 바뀌죠. 그죠? 여기서 계산을 때려보는 거예요. 내가 교구청까지 가려면 한 20분 걸어서 걸리는데, 그러면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교구청에 안 가집니다.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해야 교구청에 가는 거죠. 첫 걸음을 걷는다고 해서 교구청에 바로 갑니까? 아니죠. 두 번째 걸음을 걸어야 되고 세 번째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뀌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바뀌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시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아니면 적어도 사람들에게 쏟아내던 것들을 한번 멈추어 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제는 남편을 3차례 모욕을 했어.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4번 했어요. 그럼 오늘은 3번만 하는 게야. 자기 전에는 참아보는 게야. 자기 전에는 축복은 못할지언정 적어도 욕은 안 해야겠다고 결심을 오는 거지. 그렇게 계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발걸음이 하나씩 하나씩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가야 됩니다. 자, 하늘에서 오는 지혜 조금만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지 간에 그것이 새치어로 깔짝깔짝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면 안에 어떤 것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앞부분은 운을 띄우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거니와 그런 사람일지라도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세요 하고 운 띄우고, 실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뒷부분인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누군가가 좋은 것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걸 부러워하는데,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심지어는 잘못되기까지 바라면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 이 시기심. 그러니까 남이 가진 좋은 것에 대해서 원래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잡혀요. 남이 좋은 게 있다 하면 당장 드는 마음은 나는 왜 그게 없지 하는 고선에서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러움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진 걸 해코지해서 깔아 낮추고 나를 드러높일까? 근데 이 작업들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안에서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면 농담하는 듯이 그 사람 빈정대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촌이 땅을 샀다는데 배가 막 아파 막 장이 막 꼬이가 못 살겠는 게야. 그래 한마디라도 하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이거 좋네. 근데 요거 잘못됐네. 요거 하는 게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이제 악마까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원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여러분, 애매모호한 길은 없어요. 모든 길은요, 분별이 덜 되었다 뿐이지 그것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가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가가 사실 거의 뚜렷합니다.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고 하느님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알미 흐트러집니다. 왜? 온갖 잡다한 내용들이 눈앞을 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돈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돈만 추구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질문하면 아니까. 근데 상황이 이러저러 해서 내가 이 돈을 취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는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취한 것을 통해서 정말 돕고 싶은 이들을 도우려는 시도를 마음 간절히 갖고 거기에서 정당하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정당하게 얻긴 얻는 건데 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얻으려는 게 실은 요걸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존엄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걸 추구해서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게 속에 들어있으면 그 방향성은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그걸 작업을 하는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 착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속여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주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맞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상처받기 싫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 악마적인 것입니다 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신부님 제가 네. 요 말하고 잠깐 다르게 너무 궁금해서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녹음 끌까요? 둘까요? 이거 이야기만 아니 그거 있잖아요. 네. 아니 그 청소년 그 미사를 네. 하는데 그건 뭐 딴 거네. 그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철학 이것도 뭐 사수 보고 뭐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거 좀 미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부님 지난주에 내가 가르쳤지 싶은데. 저는 지난주에 안 오셨구나. 네네네네.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답변해 드릴게요. 신부님께서 철학은 미신 아니다. 네. 신부님도 가끔씩 물어 간다. 이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저 역시도 어떤 오류가 존재할 수 있고 일상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불을 다 펴놓고 해야 되는데 어떤 날에는 급하게 나온다고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에서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냐면 점 보는 거 허락해 주세요를 듣고 싶어요. 사주팔자 보는 거 허락해 주세요를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끌어다 옵니다. 그건 수녀님이 한 오류일 수도 있고 어느 신부님이 한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신부님이 정당하게 가르친 부분 중에 자기가 그걸 오류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역학이라는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 풍수를 보고 어느 지역에 사람이 살기 좋은가를 가늠을 하고 그렇게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문은 유교적인 그걸 바탕으로 우리 태극, 양과 음이 잘 조화되는 그런 것들을 추스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고 싶은 거나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나 내가 정말 정당하게 뭔가를 추스리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야 될 답을 그런 데 가서 얻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선과 그 반대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걸 더 큰 사랑으로, 특히나 내가 신자라면,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결정해야 될 어떤 부분을 내가 하기에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의 부담이, 신적 부담이 가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결정해주고 거기에 책임을 두고 싶은 거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신부님이 무슨 말을 했고 수녀님이 무슨 말을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에서부터 오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자, 신부님들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왜 하필 그 신부님의 말을 끄집어 왔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성향에 맞기 때문이에요. 자기 입에 달기 때문이죠. 사주 보지 말라고 가르치는 신부님이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고 사주 보지 마, 타로 카드 보지 마, 풍수지리 하지 마, 뭐 성명학으로 보는 뭐 하지 마. 아니 제 말은 이게 아니라고 저는 살아왔잖아요. 근데 네. 신부님 말씀이 그거 보는 거는 그 미신 행위가 아니다. 나도 철학이다. 다시 보러 간다. 철학이 네.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자, 제 말고 다른 신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맞을 수도 있네. 뭐 이런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애시당초에요. 사주에 관심이 없으면 신부님이 그걸 철학이라고 하든 뭐 잘못된 거라고 하든 아예 두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데 섹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옷을 벗고 뛰어다니든 아니면 란제리를 입고 뛰어다니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내가 관심이 많은 거죠. 거기에. 글로 다가가고 싶고 글로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강좌에서 가르친 게 있어요. 수요일마다 하는 성경 강좌인데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근처에 안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 안에 잔디밭에서 놀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놀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가르침을 얻고 우리가 배울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준주성범, 십자가 성령안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영적인 보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사주는 보고 싶은데 친구가 봤다는데 거기서 답을 얻었다는데 우리 시험 보는데 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일단 울타리 근처에 갔어. 근데 늑대가 좋은 수단을 발견을 했네. 어느 신부님한테 물어보게 만들어서 그 신부님의 의견을 듣고 그 신부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는 말 가운데 조금이라도 긍정이라도 말만 들으면 그걸 근거로 내가 가는 걸 정당화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자체가 없으면 아예 질문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많아요. 신자인데도 관심이 많고 두세요. 사람들이 그리로 가겠다면 두세요. 왜? 말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 신부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그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사주팔자, 역학, 주역, 지금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철학이라는 학문 상태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 운세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하는 운명을 다른 존재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하느님이 아니고 그 존재는 분명히 악한 영향,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주인의 영향이 감지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거기에 넘기는 순간부터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건 계속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의 내면이 약하다는 얘기고 자기가 결정을 못한, 저 자매님한테 화난 건 아니에요. 화난 건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만큼은 저도 이 대답을 확실하게 듣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차라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강좌에 나오고 카카오 스토리에 뭐 색깔로 알아보는 이름으로 알아보는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러게.
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의 요즘 신부님 확실하게 이제 하고 안 그래도 이게 뭐야 이런 게 잘못 받아들이는 거 있다면 일반 신자들 만약에 신부님께서 다른 신부님께서 만약에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저처럼 이렇게 막 받아들이기 헷갈릴 수도 있고 막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막 아니요,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죠.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말린다고. 그 이전에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돼 있는 거예요. 나주 가지 말라고 쇼를 해보십시오. 가요.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자신들이 아무리 다른 누군가에게 던지려 할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함석판 위에 죄를 쌓는다고. 자기가 실천한 그만큼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선만 뚜렷하게 밝혀주고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면 가지 마세요. 보지도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 신문 읽지도 말고. 죄입니다. 아니 신문 자체를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를 지나가는데 보는데 어머야 내 눈 베렸다 이건 아니에요. 관심 자체 내 안에 있는 나의 보려는 마음을 그치라는 거죠. 그리고 본다 할 신부는 욕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요. 몰라요. 그 신부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지. 왜냐하면요.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신부님 주역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입니까? 한다면 주역이라는 것은요. 예로부터 있어 왔던 학문이고 그런 것들은 그 유교의 철학을 바탕으로 자연이 순환되는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 기본적인 균형 감각을 되찾아주는 그런 것입니다. 헌데 이 주역이 오늘날 사람들의 철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면서 철학의 얼굴을 한 속에는 검은 흑심이 들어있는 늑대의 장소로 변해버렸으니까 거기는 가지 마세요. 그래 그게 정답. 이해되셨죠? 이제 분명히. 네. 신부님 전 짧은 거 하나만 질문. 저 교사나 봉사자는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일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예비자 교리를 지금 평신도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지만 제가 그분들이 하는 그 예비자 교리를 이렇게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예비자들한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제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본당별로 상황이 다 다르고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를 다 막으려면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누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 준비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러면 하다못해 신학 4년 과정을 마치고서야 교리교사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이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고 그 가르침은 꼭 비단 어떤 교리반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일상 안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음속에 지혜를 지닌 이는 그 지혜를 요렇게 하지 말고 실천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 예비자들과 그 교사는 그 관계 안에서 이미 예비자들이 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비자들이라고 분별력이 아예 꽝인 건 아니에요. 저마다의 분별력이 있고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무엇을 그리고 그 사람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가를 이미 보고 알고 있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섭리는요. 그렇게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예비자를 통해서라도 교회 안에 발을 들이게 한 뒤에부터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아시는 분이라면 그 예비지 교리교사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분명히 교회의 그런 주된 가르침과 완전히 엇나간 게 있는 게 아신다면 가서 충고해 주시는 것이 그도 살리고 그가 맡은 예비자 공동체도 살리는 좋은 길이니까 하시면 좋고 근데 그 사람이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난 존재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에게 그런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고 예를 들면 뭐 그 예비자 교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좌 신부님이라든지 수녀님이라든지에게 수녀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수녀님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건 순명을 통해서 그에게 그 책무를 맡기는 게 됩니다. 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인지를 했고 그에 대해서 귀상함을 느껴있는데 적어도 수녀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든지 그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수녀님이
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일을 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면 이제부터 그 직무는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형제가 잘못을 할 때 그것을 꾸중하지 않아서 그가 죄를 지어 죽어버리면 그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내가 가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서 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나면 이제 나는 거기에선 벗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미흡함이 있고요. 이게 같은 먹을거리인데 감이냐 오렌지냐를 두고 어떤 걸 선호하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근데 진짜 이거는 감이냐 청산가리를 품은 사과냐 이거는 분명히 이건 아니니까 막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이 잘 갖춰져 있는지 아닌지부터 올바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데 전례를 복사가 2줄로 나가는 게 맞는지 4줄로 나가는 게 맞는지 십자가 앞에 나가는지 향이 앞에 나가는지 맞는지 이런 거는요. 사실 얼마든지 현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인원이 4명이면 그렇게 십자가 향 이렇게 나가면 되고 2명밖에 없으면 십자가 안 들어도 되고 향 없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 교사가 그릇됨을 전하고 있는지 그릇됨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좀 네네. 많이 들어간 것 같다는 그런 것 같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인내로 의식해 보시면서 적어도 그 사람은 교리교사라는 직분을 봉사직으로 수용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기도해 줄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